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없다나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한 번 더 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3절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4절도 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거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의 이름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거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을 맛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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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참 구원과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 보좌 앞에 계시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부터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진정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정치, 나라를 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여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국가의 기강과 의상을 배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맡은 바 귀한 사명과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한 교제와
중보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복이 크게 임하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우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희경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이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 드리는 분이엘 찬양단과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63 여전도 회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63여전도 날씨가 참 많이 추운데도 그 추위 뚫고 먼저 나와서 연습하시고 또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8년 2월의 어느 날에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의 7,000개에 달하는 매장이 동시에 문을 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매장 앞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요. 고객 여러분들께 최상의 커피를 제공하고자 저희는 잠시 저희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문구가 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은 미리 제작된 동영상을 배포하여서 전 직원이 지금 현재 스타벅스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커피를 제조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였다고 합니다. 문을 닫은 시간은 3시간 정도, 채 반나절도 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7,000여 개의 매장을 통해서 평균 매출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600만 불에 달하는 비용의 손해를 보았던 그 멈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슐츠 회장은 그러한 금전적인 손해를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이 평화로운 커피 매장의 운영이 잠시 멈춰 가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지를 전 직원이 가슴속에 새기기를 그만큼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회장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의 이러한 정책은 잘 적용되어서 다행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 직원들에게 잘 전달되었고, 당시 큰 위기에 빠져 있었던 스타벅스는 이를 기점으로 어려움의 상황을 잘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38,0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가장 크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커피 회사로 전 세계에 서게 된 것에는 이러한 하워드 슐츠 회장의 경영 철학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이나 회사가 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앞으로 돌진하는 것만이 그 회사가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그것은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경영 철학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바르게 서 있는가, 멈춰야 될 때, 나아가야 될 때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적절한 운영의 방식이 그 안에 얼마나 적시적소에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조직과 기업은 온전한 경영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도 하나님 편으로부터의 이러한 경영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으니 끝, 이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경영의 그 틀 속에서 저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직원을 직원이라 부르지 않고 파트너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구원 경영가이신 하나님의 그 구원 철학을 우리가 만일 더 깊이 알고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더 잘 걸어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성경에서는요,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경영의 원리가 모든 원리가 잘 녹아져 있는 책입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영 원리를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요셉이 총리로 통치를 하던 시기가 다 지나갔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 43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서 학대를 많이 받는데 그 인구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을까요?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든데 분명 학대를 받고 있는데 번식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이 염려합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저 숫자를 보고 그래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 다 죽이도록 해라. 이스라엘로서는 종살이도 쉽지 않은데 이제 살해 명령까지 받게 돼서 약자로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한 괴로운 상황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면은 다음 새로운 한 해의 경향 즉 트렌드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중심되어 집필하는 트렌드 코리아가 서점가에는 연말 연초 베스트셀러로 항상 자리매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10가지의 키워드로 2025년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분석해 놓았는데요. 그 가운데에 2가지 제 눈에 띄었던 키워드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보하라는 단어입니다. 아보하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게 약자인데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입니다. 그냥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하루. 현대 사회인들이 이것들을 추구하고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저 일반적인 일상, 무난하고 무탈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계속해서 불안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냥 그 하루가 그저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보통스럽기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그것이 2025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 무해력입니다. 이것은 무해한 것들이 주는 힘이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 작고 귀엽고 해롭지 않은 것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 안 주는 무해한 것을 사랑하는 그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 이것이 2025년에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무해력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그냥 우리가 핸드폰에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조그만 아기자기한 이모티콘, 그리고 또 조그만 작은 인형들, 미니 화분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무해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크게 지출하지 않아도 우리의 정서를 어루만질 수 있는 무해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2025년 현대사회인들의 트렌드라 이 책은 분석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보화, 무해력. 저는 이러한 키워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참 많이 지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뭐 스포츠카,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저 나중에 너 뭐 되고 싶니 하면 대통령, 뭐 과학자,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나왔는데, 그런 거대한 꿈 자체가 현재 현대인들의 사회 가운데는 자리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보통의 하루, 무해한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 마음의 저변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탄핵 정국이나 제주 항공 비행 사고, 그리고 사망률 4위, 5위로서의 자살률 등이 보여주는 너무 커다란 혼란과 슬픔 속에 대한 반대 정서로 그저 소소한 일반적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여기는 전 사회적인 심리가 그 가운데는 녹아져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사실 살펴보면 그 안에 참 많은 불안과 슬픔과 고통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보통의 하루, 무해력 축으로 다 채워지지 않을 그 고통을 해결하려는 구원의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알고 듣고 보시는 하나님의 이 태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 과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괴로움을, 그 눈물 흘림을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분명히 보신다, 공감하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워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가 상달되었다, 들으셨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고통을 겪는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은 그것마저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행한 일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옥중에서, 고난 중에서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입의 문을 열어서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후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바울과 실라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실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내 아픔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내 동료나 친구들 내 아픔 다 알지 못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내 가족들도 때론 사람이기에 모든 상황 다 알고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연약함 속에 놓여 있는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나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출애굽기 3장 8절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그 땅을 관망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어떻게 그 백성을 구체적으로 건져내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6월절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막아서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 이 땅의 생명이 죽게 될 것이라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너희 집 문설주에 어린 양에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내일이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다 다녀갈 것인데 문 위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실행하에 옮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의 사자가 다녀갔을 때에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는 죽음을 맞았고요.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대신 살리신 6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이후 장자의 죽음을 목도한 바로왕은 그제야 완고한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되었던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방법은 다름 아닌 피 흘림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피 흘림으로 또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 제일 한가운데 자리한 대속의 피로 인한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이 땅의 죄의 종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를 살게 했고, 그분의 피 흘리심 곧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102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옛날 로크리안스라는 나라의 국왕이었던 자고가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의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고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누구든지 법을 어기고 앞으로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두 눈을 뽑아버린다는 엄한 법령을 세우고 발표했습니다. 그 강한 법이 발표된 이후 한동안 질서가 잘 지켜지고 평화로운 전국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첫 범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법을 어겼으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날이 이르자 정말로 왕이 자신의 아들 왕자의 눈을 뽑을 것인지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비명소리와 함께 집행관의 칼 끝에 왕자의 한쪽 눈이 뽑혀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집행관이
왕자의 다른 눈에도 칼을 대려고 손을 높이 쳐들자 갑자기 왕이 뛰어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잠깐! 왕자의 다른 눈은 이것으로 대신하거라. 뛰어온 왕의 손에 들려있는 칼 끝에는 왕 자신의 눈이 뽑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은 법도 지키고 아들에게 사랑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눈을 그렇게 스스로 뽑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한가운데엔 유월절,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 편에서의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힘이 있다고 세워진 법을 무시하고 찍어 누르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이나 죄가가 있는데도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 또한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치러야 할 값을 치르는 당당한 과정의 바람과 결과의 바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서 친히 내려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피 흘림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피 흘림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임을 꼭 잊지 않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의 은혜 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왠지 뭔가 다르다, 십자가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장 8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6월절 사건으로 출애굽함이 곧 구원의 완성, 바로 가나안 땅으로 확 옮겨감,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십자가 사건,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 주님의 인도하심과 데려가심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또한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합니다. 홍해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홍해를 일컬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그 바닷물을 통과하여 영적으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전사건 6월절에는 피 흘림으로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다면, 이 홍해를 통해서는 우리가 죽고 이제 예수가 대신 사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도록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넘어서 그들이 오랜 시간 겪어가야 했던 광야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죽여 나가야 하는,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 부인의 과정을 잘 통과하셨는지요? 여러분, 덜 죽은 자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제가 한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좀 듣게 된 내용인데요, 그분이 개를 도축할 때 장면을 본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서 해주시더라고요. 이 개를 잡을 때 좀 잔인할 수 있는데요, 동네 어른이 개를 매달아 놓고 이 몽둥이로 막 때려서 그 개를 먼저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털을 뽑아야 되는데 다 일일이 뽑을 수 없으니까 토치를 가져다가 이제 그 매달려 있는 개를 털을 이제 끄슬리는 거죠. 근데 그때도 분명히 죽어 있는 개를 불로 끄슬렸는데, 근데 이 개가 미처 다 안 죽은 겁니다. 불을 이렇게 끄슬리니까 개가 깜짝 놀라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개를 묶어놓은 그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죽다 살아난 개가 사람을 피해서 막 도망가서 온 동네방네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다 살아난 개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몽둥이를 맞아서 피는 흘리고 있고, 그리고 불로 끌려서 그냥 탄 자국이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냥 기겁을 하고 다 이제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그 개를 막 잡기 위해서 난리 그런 를 치는 통에 겨우겨우 이제 개를 잡았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죽어 있는 개는 안 무섭고 살아 있는 개는 귀여운데, 죽다 살아난 개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서웠던 거죠. 여러분, 덜 죽은 자,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차라리 아예 예수님을 몰라서요, 아예 죽는 게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데 말로는 나는 죽고 저는 예수로 살아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자아가 다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 동네방네 설치고 다니면서 예수님 방법이 아닌 내 뜻대로 사람들을 핥히고 상처 주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이후에 가장 먼저 홍해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홍해는 세례 사건이라고 했어요. 세례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처음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이제 너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나를 내려놓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멈추는 그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홍해와 광야를 거쳐서 19장에서 2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모세가 무엇을 들고 있죠? 십계명도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자리에 이어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성경책을 손안에 들고 있다고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내면화될 수 있죠. 이것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훈련의 과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훈련의 과정,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처음 설명하시면서 그 법궤 그 상자 안에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으라라고 직접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은 바로 십계명 그 말씀 위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으로서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요, 성막을 제작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 동안 성막은 이동시 모든 진영의 중심에 있었고요, 정착할 때에 저 그림처럼 모든 진영의 한가운데에 그 성막은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는 동서남북 저러한 모양으로 자리를 잡으라. 성경 가운데서 이런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막, 곧 하나님께 예배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함이 너희들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의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매일과의 교제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 그 훈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도를 그렇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경영은요, 이처럼 우리를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천국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강한 군대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디언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민화 가운데 독수리와 닭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알을 발견해 가져다가 자기 집안에 가져와서 암탉이 알을 품는 곳에 넣었습니다. 이후 알을 깨고 나온 독수리는 자신도 옆에 있는 병아리들과 같이 나도 병아리인 줄 알고 삐약삐약 소리도 흉내내고 병아리처럼 움직이고 병아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활하던 어느 날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그 모습에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기가 크게 되니까 어깨에 힘이 생깁니다. 날개를 쭉 펴고 힘을 주면서 날개짓을 했더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병아리와 같이 있을 때 닭장에 갇혀 모이나 쪼던 연약한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독수리를 보고 자신의 날개를 펴자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날짐승의 제왕 독수리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 그 계획 속에 초청되기 전에 우리는 그저 병아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병아리처럼 모이나 쪼고 먹고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를 축소시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를 일깨워 주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 경영의 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인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독수리 같은 날개를 활짝 펴고 저 창공을 누비는 존재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구원 경영 속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유월절 은혜를 기억하며 홍해를 넘어 광야를 넘어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 안에서 기쁨으로 훈련받고 복된 주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구원 경영의 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때론 쉽지 않고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그럴 때마다 먼저 나에게 아무도 없다, 이 고통 나 혼자 짊어가야 된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린 양 그 피 흘림의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삶,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파트너로서 주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여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말씀 따라 날마다 자기 부인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로 훈련받아서 주님의 귀한 그 구원 이뤄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혼자 우리 하나님의 또한 영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걸음 걸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주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이것이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주여 인도하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부정을 제하고 오직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평케 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꿈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가 또 갈등이 대립을 멈추고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 안에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고 평화와 화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각국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협력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 전파될 때까지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기도 제목들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금 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끌어올려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응답의 폭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시간도 육신의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귀한 분들의 손길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의 몸에 질환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더러운 병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옵나니 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복된 역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환을 일으키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약한 것들, 악한 것들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의 자녀의 가정에서, 몸에서,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을 가지고 떠나가는 복된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치유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몸의 회복을 통해서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씨앗과 전제들 다 막아주시고 다 사라지게 주여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혈관에 죽어있는 것들, 막혀있는 것들 다 뚫어지고 살아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의 이상들도 다 고쳐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종양과 농양과 모든 돌들도 다 작아지고 녹아지고 없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다음번 검사 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복된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몸에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을 건강 회복을 통해서도 히스기야처럼 간증할 수 있는 금요 치유 집회에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모든 기력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생기는 불면증,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여러 가지 불안의 증세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다 맡아주셔서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다 바꿔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이 행하는 모든 일 복받아 더 잘되게 하시고 다 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과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들 또한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함께 섬기는 모든 직장의 일들도 더 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물질의 창고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물질로도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복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적인 효자 효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우리의 남은 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들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특별히 입시와 여러 가지 과정에 있는 자녀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잘 마무리되고 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열심 주시고 만남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대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전국의 산지 사방에 흩어진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뜻에 맞게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도 굽어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정세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도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젊음과 시간과 열정 바쳐서 주의 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간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온의 대로들 응답의 열매들 꼭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깊은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인생의 남은 시간을 잘 선용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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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